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람의 말에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 14장 걸쳐와서 생각하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해놓고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만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형제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어디서 증명돼야 되느냐? 바로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누구를? 형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18절 말씀만 볼까요?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와,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하면서 자유 얻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에든 거리낄 게 없다고 주장하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앙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속당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방시켜준다. 자유시켜준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지금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자유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탄의 내가 매인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자유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를 위한다 이 말은 형제를 위한다 이 말. 이 자유는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다. 크게 아멘. 왜? 제가 여러분 안 섬겨줘서 섭섭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누구를?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형제를 섬기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기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형제를 위한 아름다운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책임자다. 사랑해야 할 책임자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에 있어서는 책임지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까?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말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형제를 섬길 때 막 속이 터져. 성도를 사랑할 때 속이 터져. 왜? 그 사람과 나와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이잖아요. 없어서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 맨날 부부싸움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워. 그러면 부부는 같이 있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성도는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또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의 책임자가, 내가 사랑의 책임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이 내 마음에서 떠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은 항상 뭐가 나오느냐?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싸움이 늘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 말은 같은 말이 뭐냐면요, 형제를 섬기는 자다. 나 아멘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권사님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나는 형제를 섬기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챙긴 것도 못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못 챙기는데,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지.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아니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늙어가고 노쇠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마음도 약해지고.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 보좌에 앉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지 말고 누구만 보자. 예수님만 보는 게 믿음이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믿음 바라보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뭘 알 수 있겠어요? 또 그러게요. 그러면 자기 확신으로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럼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형제를 섬기는 것과 똑같다. 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심오하고 놀라운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 보는 거야.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 보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게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철저히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내가 예수 중심으로 섬긴다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섬기는 것이다. 네,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여기서 말하는 남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이. 벌써 다, 네? 제가 다 설명해 줬는데, 남이 누구예요? 네, 박해자, 핍박자, 원수. 로마서 13장 앞에 보면 박해자, 원수, 권세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자존심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내가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9절에 보십시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조건만 이야기하면 조건을 달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다 들어줍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뭐 나를 해롭게 하는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어. 봐야 돼. 이거 꼭 봐야 돼. 봅니까? 안 봅니까? 드라마는 안 보시는구나. 다른 거 봐요. 아이고, 뭐라고요? 다른 거 다. 다른 건 다 하는데 뭐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에는 거리낌이 없듯이 형제를 사랑하는데도 뭐가 없어야 된다?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어떤 형제? 이쪽 형제는 너무 뭐 투덜거리고 시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 왜 투덜거려? 왜 시기해? 그 본성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많이 만나봤잖아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봤습니까? 속이 터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는 게 나은지 상대방을 변화시키게 나은지 권사님 어느 게 나아요? 내가 포기하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 우리 집사람 되게 까다리스러운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얼마나 속이 안 그러면요 속이 터진다니까. 이거는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또 허당입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허당이에요. 그런데 집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근사님 있는 그대로 남편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우리 근사님 뭐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예? 넘어가는데도 안 변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남편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왜? 내 자신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냐.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내 이웃에게 뭘 행치 아니한다? 악을 행하지. 악이라는 말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이면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 주일이냐, 주일을 왜 이렇게 지키느냐, 뭐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뭐 심야기도 우리 교회는 안 드리지만은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드리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안 드리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커지면 좋은 교회, 교회가 쪼그라들면 안 좋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교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제가 뭐 하게 되면 근심하게. 형제가 왜 근심하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아니하면 서로 어떻게 되느냐? 불편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뭐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오는지 몰라. 한번 제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요 누가 터져요? 제 속이 터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반발하겠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느냐? 싸우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힘들지요. 네.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권사님 있는 그대로 사랑.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예,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단 조건이 있다. 예, 누구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예,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이번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오랜만에 만나는데 되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 투덜대는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줘. 예, 꼬투리 잡는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건 망하게 한다는 말은 내 중심으로 비판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의 선한 것이 뭘 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다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다 자기가 하는 일은 선하다고 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하다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는 뭐로 나타난다? 비방거리로 나타나는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가령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은 음식은 모두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라도 나는 상관없다. 먹어도 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요. 자기는 누구를 위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음식 아니냐. 받쳐졌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한다. 거리낌 없이 먹어. 그 사람의 그것이 선한 것이야. 그러나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건 역시 뭡니까? 선한 것입니다. 근데 서로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선함이 서로 뭐가 되면 충돌이 되면 교회 안에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그러면 믿지 않냐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야.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토요일을 지켜야 됩니다. 토요일을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날이 오르니 저날이 오르니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안 믿는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도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싸워? 그게 뭐가 된다고요? 비방거리가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라는 명목 안에 어떻게 되느냐? 각자 자기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선한 것으로 고집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충돌이 일어나느냐? 다 이 사람 목사 말이나 장로 말이나 다 누구를 위한 것이야?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해.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비방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나라니까 누구만 섬기면 예수님만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볼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목적 안에서 우리의 행동이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자제되고 중지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이걸 무슨 자유라고 한다? 강한 자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면 감사할 따름이죠. 권사님 맞죠? 권사님은 이런 자유를 갖고 있다. 권사님 맞죠? 집사님 어떤 자유 갖고 있어요? 나의 행동은 자제되고 중지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는 좋은 형제를 얻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신자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할 때 그 가치는 형제를 위해서, 그 가치는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 해보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자신의 자유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나 못하겠다고 때리치거라. 밥상 없고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정으로 자유함, 강한 자유를 누리고 선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신자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루와 평강과 희락은 형제가 어떻게 해요? 같이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절제하고 서로 참으면 그잖아요. 서로 엄마도 참고 아들도 참고 즉 권사님이 참고 집사님이 참으면요 교회 안에 뭐가 넘치게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지 못하고 형제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뭐밖에 없어? 그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크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그 흔적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한다. 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평강과 희락이지. 먹고 마시는 일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말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 좀 더 설명한 본문에서 벗어나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내가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잖아요. 받으면 반드시 어디 가든지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라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증인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나는 내 형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집 안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형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돼. 형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해주면 아무 다툼이 없어. 근데 꼭 거기에 누구 생각이 들어가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기분 나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형제를 누구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님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의 말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돼요. 그러면 보는 바 그 형제, 보는 바 내가 보고 있는 교회 안에 같이 머물고 있는 우리 준이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니? 준이가 믿다고 너 미워 우리 교회에서 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준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 키도 크지요, 인물도 원하지요, 성품도 좋지요, 가끔 투덜거리기도 하지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제일 잘하느냐? 엄마가 제일 잘해. 그러니까 준이가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근데 목사님은 야 준이 너 이거 하지 마. 야 너 왜 늦게 와? 막 이렇게 잔소리 심하게 하면 준이는 저를 싫어하지. 맞죠? 아니야? 준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요. 형제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있는 그대로 안 받아준다고 뭐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성은요, 처음부터까지 자기 중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 그대로 받아주는 목적이 뭐냐? 내가 누구를 나타낼 자니까, 예수님을 나타낼 자니까. 내게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돼.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말지라 사랑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형제를 만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배우는 거야. 야, 우리 저 권사님은 섬기는 권사님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섬김을 배우고, 야, 저 권사님은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무슨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느냐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왜? 형제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왜? 형제가 이만큼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형제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형제이면 형제를 있는 그대로 예수 안에서 받아주는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면서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늘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또 이번 추석 명절 맞이하면서 또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형제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많은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뭘 휘두르지 말라? 칼을 휘두르지.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서 자기 생각을, 자기의 칼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내가 휘두르는 칼에 누가 맞을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칼을 휘두르는 재미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로 나는 성경 많이 읽었어. 그래서 이걸 무기 삼아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경 많이 안 읽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주의를 지킨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주의를 안 지키느냐?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게 목사 생각이에요. 또 주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누구 생각이에요? 목사님 생각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생각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온다고 막 칼을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 누구를 섬기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자, 때로는 봉사한 것을 무기 삼아서 봉사하지 못한 지체들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일이 선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면, 형제를 섬기는 자라면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뭐라고 생각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뭐하고 고집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 성령의 뜻이라고 여기는 이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의와 평가가 희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된 사람들끼리 이제 어울리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맞는 사람끼리 모여 그것이 평강이고 희락이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도 한번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이해하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말하고요? 사랑하고 섬기라. 사랑하고 섬기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보고 향하여 너희도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 오직 끼리끼리라는 원칙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들의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 관계에 끼리끼리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기준이 되어서 서로 일치한 사람끼리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포기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평강과 희락이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임이라면 그 안에서는 누구 생각?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섬깁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예수님에게만 향해 있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 이걸 고집하게 되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갑자기 뭘로 대해버리느냐? 원수로 대해버려요. 자,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십자가 은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에 믿음 약한 형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